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침례, 바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의 삶,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때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무 때나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바로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특별한 때, 하나님의 섭리의 때, 우연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섭리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나아가 침례 요한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로 나사렛에서 요단강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그 지방에서 이제 30년 동안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습니다. 나사렛은 청동네요, 변두리요, 요단강에 있는 곳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거리가 떨어졌지만 예수님이 걸어서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이에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제 정말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거하시고 사시면서 그분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걸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요단강으로 요한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당시 요한에게 침례를 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들처럼 죄를 자국하고 그리고 회개하러 온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들 그들은 회개하면서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요한 앞에 와서 침례를 받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끼어서 자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시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는 침례, 이것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받는 침례, 바로 회개의 침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요한에게 받은 예수의 침례, 그러나 바로 이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회개하기 위해서 침례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그러한 요소가 도무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를 자복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 그분께서 바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려고 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창조주이시요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사람, 연약하고 흠이 있는 사람,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앞에 와가지고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시겠습니까? 성경은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자기에게 침례받으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침례를 받으셔서 그 침례를 받으셔서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 이 의는 본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본래 의라고 하는 것이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의를 완성하고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분께서 회개할 것이 없고 흠이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가 온전히 사람으로 한편은 그는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성을 또한 취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사람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사람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이 침례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이것을 받음으로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가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께서 내가 이걸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완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은 의를 이룰 수가 없지만 그분께서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또한 우리 사람들이 그 의를 이룰 수 없는 것, 그걸 그분께서 친히 순종을 통해서 그걸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또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러한 걸음의 첫걸음을 떼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 겸손과 순종, 이 낮아짐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이제 죄인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절차를 밟으시면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우리 인간과 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명은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그분의 사명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겸손하신 예수님, 순종하시는 예수님, 그 순종이 어디까지 갔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순종을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겸손과 순종과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영역의 자리에까지 예수님이 딱 내려가셔서 모든 걸 실천하시고 완성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가복음 1장 10절 오늘 본문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는 것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갈라진다고 하는 말, 이건 히라브로 스키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찢는다, 찢어 갈긴다. 그냥 저절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나눠지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천이나 의복이 낡아서 저절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천이나 의복을 어떤 사람이 손에 힘을 줘가지고 그걸 붙잡고 강제적으로 찢는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진다고 하는 것, 이건 하늘이 확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확 찢으시면서 갈르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개입하시면서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이 찢으시고 갈르시는 그 장면이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이 하늘이 갈라지는 것,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보셨던 겁니다. 우리가 아담의 범죄 이래 지금까지 이 하늘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침례받고 물로 올라오는 그 순간에 하늘이 갈라지고 찢어졌다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늘문을 닫아두셨던 그 문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의 현장을 통해서 바로 하늘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닫아두었던 그 하늘문을 하나님이 열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개입하셔서 완전히 찢어서 가르셨다고 합니다. 그걸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확 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은 하늘 보좌의 저 영원한 그 휘황찬란한 광경,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앞에 확 드러났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수양을 하고 종교를 만들고 교주들이 나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그 형식을 갖춰서 이 세상에서 뭔가 어느 세상에 도달하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헛수고입니다. 인간의 그 모든 것으로 결코 하늘을 가릴 수가 없고 하늘을 열래야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정성을 들여도 안 됩니다. 수양을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굶어도 안 됩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순간 하늘을 찢으시고 하늘을 완전히 갈라놓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열어놓으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를 매개로 해서, 제사장을 매개로 해서, 율법을 매개로 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하늘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 피조물들,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하늘의 문을 활짝 먼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찢어진다고 하는 이 단어, 갈라진다고 하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숨지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두 폭으로 완전히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찢어진다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스키죠.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찢는다, 하나님이 찢어 발긴다, 하나님이 가르신다, 하나님이 강제로 나누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나누시고 하나님이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개입하죠.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늘이 갈라진 것, 이건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그 순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죄의 담을 하나님이 순간에 퍼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으시고 완전히 그걸 둘로 나누시고 가르셔서 하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하늘을 갈라지게 하셔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는 그 순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처음과 나중, 이걸 완전하게 처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리고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개입하셔서 예수께서 침례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지시고 죽으실 때, 바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공생애의 시작과 그리고 공생애의 마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처음과 나중 이 모든 걸 완전하게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제자들 부르시는 그 현장 앞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엔 늘 하늘이 열려 있는 것.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 이건 인간이 할래야 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늘이 열리는 그 주인공,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우리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고, 우리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고,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와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늘 하늘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여러분이 길에 있든 버스를 타고 있든 차를 타고 있든 일터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있고 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와 손길을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다. 이걸 늘 우리가 의식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리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그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 능력을 가지시고 바로 그분이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성수와 지성수에 막혀있던 그 시장까지 우리를 위해서 갈라놓으시고 찢어놓으시고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요새 가끔가다 뉴스에 보면 종교 현상을 통해서 이 문을 어떤 그 매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을 자기가 마음대로 열고 닫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을 얼마 하지 않으면 당신 지옥에 가.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 안 돼. 그러면서 위협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가짜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들, 그 문을 닫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시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 오늘 우리가 진실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굳건하게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놓으시고 확고하게 하시느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세번역 성경에서 이걸 네가 힘은 적으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이만큼 있어서 이렇게 능력 많이 행했고 이렇게 큰 일을 행했다, 이것이 아니라 힘이 적지만 내가 가진 힘이 아주 보잘것없고 힘이 별로 없지만 그 힘이 적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 열린 문을 닫아두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의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 자신에게 별로 능력이 많은 것 같지 않고 힘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적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권능이신 보혜사 성령이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 나는 힘이 적지만, 나는 힘이 보잘것없지만, 나는 힘이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자이신 예수, 그 모든 하늘문을 열어놓으실 만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담을 무너뜨리고 열어놓으실 만큼 능력자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믿음 안에서 믿음 지킬 때 그분은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마지막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얘야 올라오너라, 아무개야 올라오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정말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그 부활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분과 함께 우리 모두 다 그분 앞에 열린 문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신 그 주님, 우리가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바로 하늘문, 예수 그리스도에겐 하늘문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네게 열린 문 하나를 둔다. 바로 하늘의 문, 이 열린 문 하나를 열어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은 항상 하늘의 그 문을 우리에게 열고 그리고 그곳에 내 기도가 상달되는 이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다. 여러분,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 우리가 비둘기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 도시에서 그냥 여러분들 공원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 집 주변에 막 꾹꾹 하면서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또 남산공원에 가면 비둘기가 막 모이고 또 거리나 이러한 데 보면 비둘기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다가 보고 이러한 비둘기들은 대개 보면 몸집이 조금 커요. 그리고 몸집이 조금 큰데 이건 회색빛 을 띄고 있고 어떤 건 검은색도 있고 회색을 주로 많이 띄고 있고 다리는 짧습니다. 몸집은 조금 있어요. 이걸 피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비둘기는 흔해요. 이러한 비둘기는 어디 가나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가 있어요. 그런 비둘기 말고 비둘기 가운데 더브라고 하는 비둘기가 있어요. 더브. 그래서 이 더브는 종종 평화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작고 흰 비둘기 종류, 아주 작고 흰 비둘기, 그 흰 비둘기.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방주 보면 이제 물이 얼마나 강했나,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고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냈다가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비둘기가 쉴 자리를 찾지 못해 방주로 돌아옵니다.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기소 본능이 있어요. 자기 집을 찾아오는 본능이 있는 것, 이게 비둘기예요. 비둘기가 돌아와서 다시 7일 후에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또 내보냈습니다. 이번에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 왔는데 저녁 때 돌아온 그 비둘기 입에 그 부리에 새 올리브나무 잎, 감람나무 잎, 새 순의 그 올리브나무 잎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서 노아가 이제는 물이 땅 위에서 이제 조금 줄었구나, 이걸 가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둘기라고 하는 거 평화의 상징, 바로 이 비둘기,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세계,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세계, 심판을 받은 물로 홍수, 그 심판받은 세계에 그 비둘기, 바로 더브라고 하는 하얀 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 비둘기가 가서 올리브나무 그 잎사귀, 새 순의 그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올리브나무 그곳에 그쪽 지역 쪽으로는 올리브나무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그가 입성하실 때에도 감람산 올리브산을 통과하면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올리브산이기 때문에 올리브나무 잎을 꺾어서 깔아놓고 막 흔들면서 환영해요. 이 더브라고 하는 신비둘기와 그리고 올리브나무 잎, 이건 평화의 상징입니다. 평화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입성하실 때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심판하신 그 세상이 물이 감하였다고 하는 그 처음 그 소식을 이렇게 전달해준 그 전령자 역할을 한 그 신비둘기 더브, 여러분 그 세숫비누 가운데 어떤 비누 보면 하얀 그 세숫비누가 있어요. 하얗고 좀 향기가 나고 이렇게 부드럽고 그러면서 우윳빛 마냥 아주 흰 그러한 비누, 그 비누 이름이 더브라고 해요. 처음에 이게 이제 외국에서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그 비누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이 비누가 소개되었고, 이제 이 비누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세안 비누보다도 이 더브라고 하는 이 비누가 좀 부드럽고 보습에도 좋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즐겨 이 비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더브라고 하는 이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으로 또 이게 더 세계에 알려진 것은 바로 피카소가 1949년 세계 2차 대전이 막 끝나고 나서 그때 세계 평화회의가 열렸는데, 이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가 그때 이걸 알리기 위해서 포스터를 그렸는데, 그때 하얀 비둘기, 이 평화의 비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얀 비둘기를 그려서 포스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신문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확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아 방주의 그 비둘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침례받고 올라올 때 그 비둘기, 그건 그냥 이런 데서 보는 그런 비둘기가 아니라 하얀 비둘기. 그리고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가 그 평화의 회의에서 그 평화의 비둘기, 이걸 통해서 이 비둘기, 하얀 그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다. 이것이 온 세계의 사람들이 이제는 그때부터 완전히 공감하고 인식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바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이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성령,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오셨다.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를 드러내고 있느냐? 예수님 이분은 평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매개자요, 중보자요,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의 왕으로 평화를 도모하시는 분이다. 평화의 중재자이시다. 화평의 중재자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능으로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순간에 바로 이분이 바로 그 평화의 그 일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계셔도 왜 세상은 이렇게 전쟁투성입니까? 무슨 평화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는지 몰라요. 지금도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있고 또 러시아 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이곳저곳에 전쟁의 위협을 받는 것이 참 많은데 무슨 평화입니까? 그러나 이건 성경을 오해한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여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그러한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그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의 내계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고 화평시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그 평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평화, 오늘 주 예수 믿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평화의 놀라운 은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정말로 이 세상에 오셔서 피조물로서 모든 것, 인간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 이걸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바로 피조물에게 사람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을 대표해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것을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그 침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세례, 이것을 받아야 된다. 이걸 말씀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순종하시고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의를 그분께서 이루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하시고 우리를 의인 삼으시고 하늘을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찢으시고 가르셔서 또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수의 시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갈라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화목시키고 연합시키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친밀한 사이로 만들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활짝 내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침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이제는 내 속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열린 하늘의 그 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연락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